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에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무화과 나무 가르고 나를 나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아멘. 우리 기뻐하는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우리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상반된 것들이 공존하는 경험을 합니다. 가령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또 그 가운데에는 나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지옥 같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하지만, 또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역시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일종의 인생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반대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여러분, 모순의 이야기를 아시죠? 전국시대 때에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장터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창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창을 팔았는데, 고대 그 창을 내려놓고는 방패를 번쩍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못 막을 창이 없습니다. 두 개 다 팔고 싶은 요량에 그렇게 창과 방패를 소개했지만, 그걸 듣고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방패를 가지고 창을 찔러보면 결과가 어떻겠소? 그 무기장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무기를 들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창을 팔고 싶은 요량에, 아니면 방패를 팔고 싶은 요량에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정반대로 저기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렇게 단언하고 돌아서서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짓말도 있지, 그렇게 말을 하죠. 자가당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기 모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 모순에 빠지기도 하고 상황의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혀 상반된 것들이 뒤섞여 있고 공존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뱀과 비둘기 어울리긴 한 건가요?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뱀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정말 상반된 상징성을 가진 동물들이죠. 말할 것도 없이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 온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그 뱀의 간교함입니다. 악의 근원, 죄의 뿌리, 그게 뱀이죠. 반면에 비둘기는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네 복음서에 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하늘의 영이죠.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친히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전에 뱀과 같이 지혜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뱀같이만 되어서도 안 되고 비둘기같이만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순간 어떤 면에서는 뱀과 같아야 하고 또 어떤 순간 어떤 면에서는 비둘기 같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35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이제 얼마 은퇴를 남겨놓지 않았는데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 후배들,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선배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당부가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일 겁니다.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할 그때쯤 목회 현장에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을 건너 이제는 한
언덕 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강을 건너려고 체조하고 있는 후배들 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휩쓸려 가지 않고 이들이 다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을 이리에게 보내겠습니까? 아마 그런 목자는 여러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목자면 양을 이리한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는 것들이 그런 주님의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마치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백발백중 이건 잡혀먹고 말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때를 과연 이 양이 견딜 수 있을까? 그 심정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형상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지키려 한다면, 세상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려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익혀서 정말 이 감리교회를 아니 이 나라의 기독교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들이 되시기를,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하는 말씀은 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뱀이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너희는 뱀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아마 비유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메타포. 뱀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쓰신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신 겁니다. 뱀의 본질이 아니라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뱀은 하와를 말 몇 마디로 혼돈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초선악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저거는 먹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의문, 인생의 마지막 화두와 같은 것 겉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하지만 그거를 늘 품고 있었던 이 하와에게 딱 한마디의 말을 던짐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비록 뱀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고 캐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지혜를,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뱀이 하와와 담론하고 아담을 이야기해서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를 던짐으로 하와의 마음속에 스스로 의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여러분 뱀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학의 본질, 마치 뱀이 한마디로 그것을 잡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겁니다. 그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인의 지식은요 날로 발전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4만 권 이상의 책이 쏟아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4만 권 이상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책마다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 이론에 따라 새로운 물건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우라늄 하나만 가지면 전 도시를 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폐기물은 아직도 현대기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라늄 방사선의 반감기가 수백 년이 된 거 아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냉각로에서 녹아가고 있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직도 현대기술로 그 원자력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들어내기는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오히려 환경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환경오염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류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생태계의 파괴, 전 지구적 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지성과 지식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도전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장 편리한 것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출구를 잃어버리면, 그걸 다룰 수 있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말면 여러분, 그 지식과 지성이 무슨 소용이 있죠?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이야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인간의 지식은 우월감을 가지고 무장하지만 지혜는 목적과 결과를 다 생각하는, 이것이 가지고 올 결과, 그 영원한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하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제 심정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목회를 나갈 때에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뱀같이 지혜로움, 목회의 본질, 그걸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이 감신동산에서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뱀의 지혜 위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의 상징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주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뱀과는 상반된 비둘기의 순결함을 왜 주님이 덧붙였을까? 그냥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거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모순처럼 보이는, 뱀하고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도저히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순결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리 때를 이기기 위해서 이리보다 더 잔인해진다면 여러분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혜가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간교해진다면 이미 그 지혜는 이리보다 더 무섭고 폭력이 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짓밟는 악순환이 될 겁니다. 뱀같이, 뱀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뱀이 되어버린다면 그 지혜는 악의 근원이 되고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생태계만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대화도 여러분 순환합니다. 좋은 말이 가면 좋은 말이 오죠. 근데 야 그러면 왜? 그래서 주먹이 날라오면 칼이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벌어지는 전쟁을 보십시오. 하마스, 이스라엘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적당히 끝나던가요? 악은 여러분 그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계속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죠.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는 것, 어린아이들도 하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지식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끊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면 뱀같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용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혜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더 영적인 순결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은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망나니의 칼, 가장 큰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을 동시에 말씀했을까요? 지혜는 순결함이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비둘기의 순결함은 지혜가 빠질 수 있는 악용이나 남용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생들을 보고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학생 어때? 그 친구 어때? 아, 착해, 진실해. 착한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총장님, 착한데 똑똑치는 못해. 정반대도 가능합니다. 아무개 어때? 아, 똑똑해. 머리 팍팍 돌아가. 근데 애가 진실하지 못해. 아, 그 사람 정말로 착해. 나 그렇게 착한 사람 못 봤어. 근데 그래서 때는 바보 같아. 잘 몰라. 복잡한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정반대는 어떨까요? 아, 그 사람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 그 목사 그렇게 똑똑한 사람 못 봤어. 근데 진실하진 않아. 믿을 수가 없어. 교회를, 목회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왜 뱀같이 지려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신지를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순 같은 것,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 안에 이 양자에 모순된 것 같이 느껴지는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을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는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가 해야 할 말들을 그 안에 넣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주시고, 그래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감신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를, 신학교 이 선지동산을 졸업하고 나갈 때의 세상은 내가 졸업하고 나갔을 때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되는 도전은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디 당부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1위대 가운데 보내는, 양을 보내는 심정이에요. 선배로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